조집사님. 할렐루야. 네. 부활주일 로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귀한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 세상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깃발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께 모든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증거하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시는 주의 사랑 난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증가하라 그 언젠간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증거 다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갓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신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되신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예배를 받아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들의 심령을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죄로 무뎌졌던 우리들의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들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 달콤한 꿀송이와 같은 말씀들로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전율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감격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있고 도전과 결단이 있고 성숙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다면 지금 이 모임은 사실 의미가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무런 유익이 나눠지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한 방울에 목말라 나온 소중한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로 먹여주시옵소서. 이 갈증이 해갈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이중앙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우리 김형두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오네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밖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저희 그 로뎀의 새 식구가 찾아와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예배로 전 세계에서 지금 같이 함께 드리고 있는 로뎀 식구들한테 얼굴을 좀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서 잠깐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윤재성, 이한나의 성도, 아직 집사는 아니니까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 네, 일단 이렇게 나온 김에 우리 새 가정의 가장이 되신 우리 윤재성 성도님의 한 말씀 듣고. 안녕하세요, 윤재성 성도 이한나 성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덴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찬양 드리면서 은혜의 시간들 또 기쁜 예배의 시간들 가득할 것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또 함께 그 시간들 누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은 나아가는 것이 기대가 너무나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송 준비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 윤재성 청년은 윤재성 가정은 이제 이상일 그 목장의 그 행복한 목장에 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윤재성 가정을 향해서 축복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도래하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생기신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이 부부 위해서 잠깐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한 자매와 또 한 형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축복할 때인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영원히 이 가정 안에 남아서 이 가정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싶지만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윤재성 형제님 그리고 이한나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더 아끼고 또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드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겸손함과 희생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들도 허락해 주셔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먼저 낮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가정 안에 하나님 아름다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이 가정 안에서도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이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신으로도 건강하고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아이들의 인생 모든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좋은 영향력을 받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또 한 세대 좋은 믿음의 가문을 꾸려가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격려와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경고를 했었죠. 네, 제가 김형두 집사님한테 지난주 말씀을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아유, 우리도 그냥 잘생기셨는데 아마 말씀도 잘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요 뭐였냐면 제가 사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딱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사울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비참했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좀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김영수 선생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사울은 왕이 돼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만 의식했어요.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의 신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사울은 왕으로 사는 평생 동안 최고급 말씀들을 들었었잖아요. 바로 곁에서 사무엘의 말씀을 평생 들었는데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었죠? 왜 그랬죠? 말씀과 믿음을 결합하는 것만큼만 내게 유익이 된다고 했는데 사울은 아주 그냥 명설교를 평생 들었지만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그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이제 김영두 집사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윗과 비교를 했었어요. 다윗도 이런 상황이었고 사울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달랐고 사울은 이랬었다. 제가 이게 설명을 했었죠. 우와! 박수 박수 와! 와, 진짜 제가 봤을 때 우리 김영두 집사님은 우리 중앙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지만 제가 봤을 때 오정선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다. 그냥 가장 잘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총명한 남편을 넣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 그래요. 자, 시련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생은 누구나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그 시련을 기도로 뚫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시련에 파묻혀 죽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사울은 군사도 가지고 이거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그 시련을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련을 뚫고 가는 힘은 뭐뿐이다? 그리스도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 가졌지만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서 망해버렸어요. 시련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기도로 역전시켰어요. 상황을 뚫고 갔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조심하자고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집사님, 손원영 집사님 지내시면서 말씀들이 잠깐이라도 좀 생각이 나던가요?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묻질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물론 우리 이제 여기 신혼부부의 결혼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많은 좀 생각들을 하게 되는 한 주였고 또 나름대로는 사역자로서 또 깊은 고민에 좀 빠지는 한 주였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장례가 3개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도 좀 그랬고, 그와 더불어서 또 이제 지인들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어오면서 무슨 고민에 빠졌냐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이나 뭐 고난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련이다 고난이다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그냥 우리의 어떤 힘의 바운더리로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시련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어야 할까? 무엇이 그들의 그 깊은 슬픔의 구덩이를 다 메워줄 수 있을 만큼, 그걸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빠졌어요.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래요. 지난주 이제 그 장례식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 김미숙 집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는 내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다. 지금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거는 너무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뭐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더 이상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고 내가 만져볼 수 없다. 이거는 그분이 천국을 갔건 안 갔건 이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슬픔을 이거는 우리가 다 감당해낼 수가 없겠죠. 그죠?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면서 그간 잘 해드리고 싶었지만, 더 잘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살아계시다면 다시 만회할 수 있지만 이제는 뭔가 해드릴 수조차도 없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 슬픔의 깊이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장례식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마음에 막 들더라고요. 또 이제 이영애 권사님 같은 경우도 소천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분이 이제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 방문을 못해요. 근데 민현희 전사님이 좀 성령의 이끌림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주에는 신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병원으로. 오늘은 반드시 보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고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몰골이 너무 이제 너무 안 좋으셨던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영애 권사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셨겠죠.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뭔가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겠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이제 또 금순 권사님 소천하는데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제 그 박금순 권사님을 모시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따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정말 숨을 못 쉬실 정도로 막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이게 어머니 모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아마 마음들 때문에 그랬는지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에게 내가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저 슬픔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한 위로를 줄 수 있으면 난 어떤 위로를 줘야 할까? 난 사역자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확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장례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금융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은행은 아니고 이를테면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어떻게 은행과 연계를 해서 대출을 뭐 이렇게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참 전에 그분 방문을 했었는데, 그분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그분 일을 마치고 허겁지겁 들어왔지 않겠어요? 근데 들어왔을 때에도 보니까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보니까 무슨 일을 이제 막 마치고 왔냐면, 그날도 한 회사의 부도를 처리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건씩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본인을 찾아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가 지금
내 공장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자살하려고 위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금 당신 앞에 왔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분도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거든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요즘.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막 펑펑 울면서 그러면 죽으란 얘기냐고. 내가 죽으려다가 지금 안 해. 그럼 여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린 죽어야 되는 거냐고. 죽어야 되는 거냐고. 왜 안 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오열을 하시는 아버님들, 한 가정의 아버님들. 그런 아버님들을 몇 명씩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양떼가, 내 양이 이런 슬픔과 아픔 속에 있다면 나는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아, 너무 고민이 됐어요. 또 하나, 지난주에 또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네요. 이 전에 교회 사역하던 청년인데, 이 청년 지금 30살 초반인데요. 이 청년은 몸에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 있는가 하면 췌장 쪽에 좀 희귀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손가락에 꼽을 만큼 많은 병이 아니래요. 희귀병인데 이 희귀병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인가 지금 30 초반이 될 때까지도 지금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 고통이 24시간 계속됩니다. 근데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그 약을 줘요. 그거를 먹으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버티나 봐요. 그러니까 통증은 계속 있지만 이 마약 성분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다시 통증이 딱 오기 시작하면 양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약을 딱 먹는데 그 후부터 1시간에서 길면 2시간까지 이제 그 통증을 견뎌야 되는데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 친구가 통증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숨을 못 쉬어요. 막 이렇게 숨을 못 쉬어.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반신을 톱으로 잘라서 버려버리고 싶대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반신이 통증이 막 오는. 그러니까 다 잘라서 버려버리고 싶대요. 그 정도로 이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인데 아산병원에서 이제 약을 받으러 오는 길에 서울을 지나가니까 이제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도 생각을 해보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낳아서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이 가정이 넉넉한 집이 아니거든요. 약을 맨날 대기해도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미안한 거죠. 근데 이 아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지. 통증은 계속되고 있지. 뭐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양들에게는 어떤 위로를 줘야 하겠습니까? 이 친구도 살아야 할 것인데 이 친구가 살아야 할 이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위로를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우리가 이제 50절에서 58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15장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봐야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살피기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듬성듬성 큰 맥락을 잡고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이 아픔들을 덮을 만한 위로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5장 전체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 얘기래요.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특별히 이제 앞에 부분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진짜로 부활해서 이제 이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인지, 팩트인지, 진짜인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굉장히 공을 들인 흔적들이 막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수님 부활 본 사람이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옆집 김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이경훈 목사님도 있고 누구 있고 막 계속 증인들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게바에게도 그 눈으로 보여주셨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첨부를 하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 500명 중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실제란 얘기예요. 팩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본인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팩트다. 사실이다. 역사다. 이 얘기를 계속 1절에서 11절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이 얘기를 쫙 이렇게 강조해 놓고 이 전제를 딱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12절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확실한 만큼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의 부활도 확실하다. 이제 이 얘기를 12절부터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어조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상대방의 귀에 못을 박는 것 같은 어조로 막 쏟아붓기 시작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신에 찬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단언컨대 내가 미친놈이다. 이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하냐? 내가 미친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많은 얘기들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부활 소망 때문에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40의 하나 감한매는 사람이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을 고비를 5번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3번 태장을 맞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 태장이 어떤 그 형벌이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하고 있는 로마식의 태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자기 시민들은 절대 이 형벌을 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처참하거든요. 이 형벌을 받다가 죽은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 바로 태형인데 채찍 끝에다가 납덩이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고 피가 툭툭 튀고 그러다가 과다출혈 죽기도 하고 통증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죽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그 당시의 태형인데요. 사도 바울이 3번 맞았어요. 아니 이 사람은 목숨이 100개인가 봐.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거적대기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버렸는데 거기에서 둘둘둘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아난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지금 이 태장을 3번이나 맞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맞았죠? 이 사람이 미쳤습니까? 왜 이 짓을 합니까? 천국 소망 부활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이뿐만이 아니라 한 번 돌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꼭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죽을 만큼 돌로 맞아봤다는 얘기예요. 아까 거적대기 얘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 얘기합니다. 3번 파선을 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를 못하고 수면 부족, 줄이며 배고파요,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내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더 말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미친 짓을 왜 했겠니?
내가 상위 1%거든. 나를 가르친 스승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제시거든. 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거든. 나도 다 누릴 줄 알고 놀 줄 알고 쉴 줄 알고 부역에 살 수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다 없어지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막 드리며 살았게?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이 짧은 생애를 내가 후딱 보내고 이렇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이제 내가 살게 될 영원한 삶, 영원한 부활의 삶, 나는 그거 바라보고 이렇게 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은 겁니다. 거기 생각하면서 역경을 딛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을 날 보면서 야,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사냐?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사냐? 왜 저렇게 사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욕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고 후회스럽지가 않다. 왜? 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보고 그 위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집사님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로였고 소망이었고 삶의 이유였고요. 삶의 원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괴롭고 시달리고 고단한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확실히 영원한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이 100%입니다. 100%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가고 싶어요. 저는 미치겠어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야,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 줄 알아? 증인이 이렇게 많어. 이거 완전 진짜야.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네 부활도 확실하단 말이야. 네 부활도 확실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쪽에 이제 가서는 35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그런데 네가 부활을 하긴 할 건데 네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면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될 거야. 이제 여기에 굉장히 치중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요,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다 죽으면 그 육신이 썩지 아니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여러분 부활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꽁꽁 숨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평안하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야, 그게 부활체예요. 들어오셨나? 아이 궁금해. 아무튼 부활체인데 영이 아니야. 살이 있어. 감각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맛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활체. 상상이 안 됩니다. 빨리 주님 오소서. 지금 그런 부활체를 입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부활체가 돼서 공중으로 들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믿는 자들이 죽으면 어떤 단계로 어떻게 장소 이동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여기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과 영혼을 같이 입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썩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천국, 그 천국은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누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천국, 하늘로 가요. 거기에는 육신의 상태가 아니에요. 영의 상태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죽은 사람들은 하늘이라는 천국에 가서 영의 상태로 육신을 입을 그때를 바라보고 수원하며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 그 역사적인 날이 오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활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같이 내려오시죠. 쫙! 그때 우리는 쫙!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그때에는 기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될 부활은 그렇게 육신의 부활일 거다라고 지금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살게 될 그곳은 어떤 곳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생선도 잡수시고 막 잡수셨잖아요. 근데 그 생선을 잡수시면서 입에 감각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이게 뭔 맛이냐? 노노노. 입에 감각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믿는 자들이 육신의 부활을 하고 거기에서 누리게 할 세상은요, 여러분 맛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그 이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칼국수집이 예가라면서요. 예가 가보셨습니까? 저는 틈만 나면 거길 가는데 아주 맛있어요. 7,000원인데 이거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80평생을 살면서 딱 한 번만 가장 경이롭고 전율이 일어날 만큼 맛있게 먹은 거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맛보는 음식들은요, 단언컨대 이곳에 먹은 그 최고의 맛은 쓰레기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 최고의, 그 완벽한 이 미각의 최고의 기쁨을 영원히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쉴 새 없이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내면서 요즘 뭐 꽃 좋잖아요. 벚꽃. 아쉽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벚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와, 좋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다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감정적인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영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와, 좋다, 이 감정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꽃 있을 때만 누리는 그런 아주 미미하고 불완전한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거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완전한,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런 다른 차원의 완전한 기쁨과 전율과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막 이런 완전한 기쁨을 잠시 한시적으로 잠깐 누리는 게 아니고 쭉 계속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계속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우리가 몸으로 그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신납니까? 막 신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탁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선물로 택하여 주시는 자만 그냥 받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누리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들여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 얘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팩트인 만큼 너희들의 부활도 팩트인데, 너희들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 될 것이다. 설명을 한 다음 그 뒤에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그때가 오면 너희들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하면서 5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결국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철천지 원수 사망을 향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우리는 그 사탄 마귀를 비웃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쉐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몹쓸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5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가 그 순간에는 사탄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공중권세를 잡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사탄에게 공중권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밀 까부르듯이 사탄이 우리를 까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질병을 줬다 뺏었다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막 죽겠네 했다가 조금 있으면 살겠네 했다가 막 이랬다가, 관계가 깨지면 또 괴롭고 힘들고,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찾아오면 또 괴롭고 힘들고, 다 이 사탄 마귀에게 잠시 허용하신 그 공중권세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지금 밀가루 까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중권세를 휘둘러대며 폭군처럼 내 인생을 괴롭히던 이 사망아, 이런 욕 좀 해도 됩니까? 이런 쌍놈의 사탄아 막 해가면서 도대체 어디로 꽁무니를 빼고 보이지도 않냐, 우리가 그렇게 사탄을 비웃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 인생을 영원히 고통 속에 묶어둘 수 있을 것처럼 의기양양하던 그 꼴은 어디 있냐, 도대체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비웃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상실감과 고통과 비참함과 좌절과 고단함과 상처와 슬픔과 이 송구처럼 나를 쏘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죄의 굴레 속에 나를 영원히 가둬놓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그 기세는 어디 갔냐, 보여보라는 얘기예요. 아니, 패배했거든요. 이미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도대체 너는 어디 있냐, 이렇게 사탄을 비우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난 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뭐 돌아가시고 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다시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고 난 후든 우리가 살아있는 중간이든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한 시점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건 100%예요.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소망은 확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부활에 대한 약속은 확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살아내야 할 이 인생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영원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산 삶이 이렇게 길다고 보자고요. 여기가 한 10만 년쯤 된다고 생각해요. 쫙. 그러면 우리가 기껏 해봐야 100년 살잖아요. 100년은 점과 같은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점과 같은 시점을 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를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 우리 이미 구원하셨거든요. 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잠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연장선상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지금 집사님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바뀌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 이 자식이 왜 저 따위 사람에게 매일매일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끊임없이 죄짓고 있는 저런 사람들에게 왜 그 천국을 주십니까?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항소를 하고 항변을 해도 하나님에게는 이제 법적으로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은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5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 맞고, 잠을 못 자고, 허구한 날 굶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소망 때문에 험악한 인생의 고통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 위로가, 이 감격이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돌로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부활 소망이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감사로 승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58절에 뭐라고 끝 마무리를 짓고 있냐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이 약속됐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야 할 숙제가 남았잖아요. 집사님 천국 약속 받았지만 오늘 천국 못 가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집사님 통해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직 살아야 할 인생. 그 인생은 근데 사도 바울처럼 고단한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인생을 아직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58절에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천국이 약속됐다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그곳이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 그곳이 얼마나 전율이 일어날 만큼 머리가 쭈삣쭈삣 설 만큼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단언컨대 똥 국물 쓰레기라고 할 만큼 그렇게 좋은 것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곳을 너희가 약속받지 않았냐.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더욱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내라. 일어서라. 약해지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 그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 부활장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니 저기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신혼 부부가 이제 저기 신혼여행 이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혼여행보다 더 좋으시죠? 아멘.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자,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의 괴로운 짐을 지고 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질서를 파괴해버린 이후에 인생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굴레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많죠. 사람들 사이에 깨지는 관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상실감, 절망, 실패, 낙심, 두려움, 고단함, 육신적인 한계에서 오는 괴로움과 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천국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로 주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도 약속된 줄로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확정이에요. 우리는 아직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부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한순간 옵니다. 그게 죽고 난 후일지 지금일지 모르지만 이 사실이 지난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그 모든 아픔들을 털어낼 수 있을 만큼 위로가 되길 바라요. 어제, 오늘, 내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드리워지는 그 인생의 무게들을 다 털어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견뎌내고 통과해내야 되고 버텨내야 할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 속에 여러분 혹시 경험하게 될 모든 인생의 무게들도 그리고 그 인생의 깊은 슬픔의 구덩이도 다 메우고 채우고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다 털어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돈 욕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진짜예요. 아니 진짜 이게 방송이라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얘기해도 되나? 이건 진짜 설교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해도 되나 모르겠다. 할게요. 좀 설교가 길어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죠? 제가 사실은 이거 얘기하면 막 방송 타면 아무튼 얘기할게요. 그냥 해. 자, 제가 왜 돈 욕심이 이렇게 없어지게 됐냐면요. 이 땅에서 미련을 안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22살, 3살쯤 됐을 때예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를 잠깐 다니긴 했지만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날라리 뽕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 아내보다 아주 1000만 배 정도 저 밑에 정도 되는 그 미모의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별로 예쁘지 않았지만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아가씨가 잠깐 좋았어요. 잠깐 좋아.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때문에 막 이렇게 교회 나가고 아침에 주일에 눈 딱 뜨면 이거 나가봐라. 그 아가씨지. 이렇게 막 교회를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너무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한참 교회를 다닐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요셉이 이렇게 딱 있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거를 인형을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가가지고 그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와, 동방박사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사모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를 봤어요. 이렇게 무식할 수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아이고 저희 아내가 저기 있었네요. 아무튼 했는데 그때에 제가 이제 그때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날 밤, 그 새벽, 그 장면이 선해요. 무슨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그 무늬까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옆에 주무시고 계셨고 제가 이쪽에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잠을 잤는데 환상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환상. 여러분 이런 거 싫어합니까? 아니죠. 근데 진짜 봤어요. 농담이 아니고 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적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설레임이 있죠. 근데 그 설레임이라는 게 좋아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여기가 막 아플 정도로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막 심장이 막 여기 뚫고 나올 것처럼 막 이런 설레임이 있잖아요. 꼭 이런 설레임이랑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설레임과 느낌은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보고 느끼는 그 설레임은 고통스러운 설레임이고, 내가 그때 환상 속에서 본 느낌은 꼭 그런 느낌 중에 고통만 쏙 빼놓은 그 설레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설레임의 감정적인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몸의 무게가 하나도 없이 공중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중력이 밑에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데 위로 이렇게 쭉 끌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전혀 중력이 없이 몸에 무게가 없는 느낌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붕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하늘 쪽을 봤는데, 하늘 쪽은 어떤 빛깔이었냐면 황금 빛깔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누런 황금 빛깔이 아니라 그냥 밝은 빛을 보면 이렇게 하얀 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눈이 아픈 하얀 빛이잖아요. 근데 이런 빛이 아니라 황금빛인데 하얀색이라 설명하기가 힘드네. 그런 밝은 빛이 하늘에 비치고 있었고요. 쫙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진한 느낌의 황금빛에 넓은 곳이 펼쳐져 있고 끝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 난간 쪽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오는 저를 막 이렇게 반겨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층을 넘어서 두 번째 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층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고, 세 번째 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잠이 딱 깼는데, 여러분 잠에서 어떻게 깼냐면요, 정말 제가 보여드릴 수, 이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이렇게 일어났어요. 삥! 이렇게 일어났어요. 정말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삥! 이렇게 일어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딱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앉아 있었나 봐요.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정신이 든 거지. 거기를 다시 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근데 그 이후로 꿈을 꿨을까요? 못 꿨을까요? 제가 그때 22살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44이니까 21년 동안 그 이후로 그런 꿈은 단 한 번도 꿔본 적도 없고 그런 비슷한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보면서 삼층천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그때는 삼층천이 뭔지도 몰랐죠. 아주 요셉도 모르고 있는 무식쟁이였으니까. 삼층천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때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요, 머리가 이렇게 섰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때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봤던 게 삼층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진짜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표정 지을 줄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장난하고 있네. 뭐 그러시. 저는 근데 진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여러분 제가 느꼈던 그 감정적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와, 천국이 만약에 내가 가는 곳이 이런 감정적인 느낌을 잠깐 이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영원히 그런 감정의 상태로 있는 곳이라 그러면 야, 이 땅에 있는 거 진짜 다 쓰레기다. 이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찬양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좋은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문지기로 하루 있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 당연하지. 솔로몬의 이 부귀 영화는 다 쓰레기거든요. 이것들 천년만년 누리느니 차라리 내가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 사는 게 훨씬 낫다. 그걸 그때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 욕심이 안 생겨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쌓고 지낼 수도 있는 거고 좀 쌓고 지낼 때는 주님 위해서 쓰는 거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그냥 지내는 거고 왜?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편집됩니까? 이 장면 어떻게 편집되나?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소망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곧 그곳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가능한 대로 나를 위해 많이 쌓고 여러분 이게 종착지가 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캠핑 갈 때 양문형 냉장고 갖고 간 사람 봤어요? 캠핑 갈 때 양문형 냉장고 들고 갑니까?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캠핑 갈 때 우리가 왜 양문형 냉장고를 안 들고 가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캠핑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평생 여기 살 게 아니에요. 잠깐 캠핑하는 거예요.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갈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돈도, 건강도, 은사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꿈도, 소망도, 시간도 다 그렇게 주님 위해서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껴서 뭐 합니까?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주님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아낌없이 정말 후회 없이 주님 위해 드리고 주님 부르실 때 가서 쉬는 거예요. 이 설레임으로 영원히 우리는 사는 겁니다.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멍청한 짓 한다고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의 삶이 누군가보다 넘치도록 우리가 쌓고 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누군가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고 조금 약해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나 누군가처럼 막 여행 다니고 막 편하게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들어?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큰 상실감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한테 위로가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이게? 그럼 뭘로 위로를 할? 그럼 없어요. 없어. 그럼 뭘로 위로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좀 이렇게 베풀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손해 보면서 살고 좀 억울하지만 좀 참아가면서 살고 남을 위해서 막 이렇게 버리면서 살고 여러분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은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부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이번 한 주 더 깊이 누리시면서 기쁘게 사시는 우리 로뎀 식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 마라나타 찬양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직 천국이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 우리는 반드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결정지어진 인생이라면 어떻게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주 예수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지금 오소서, 어서 오소서. 우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가사들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만드는 일,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가는 그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 일, 하나님 우리가 잘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바로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땅끝에 서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후회 없이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맞이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단한 인생을 마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곡 아닙니까?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 감사합니다. 그 부활 소망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후회 없이 더 살아드리겠습니다. 고백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약속은 확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고단한 삶의 걸음이 남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벌써 이미 천국의 연장선상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요 얼마나 좋은지. 인생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며 수고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죄와의 고단한 싸움이 종결이 되고 죄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완전한 설레임 속에서 우리가 미각으로 느낄 수 있는 최상급의 기쁨을 평생 누릴 것이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상급의 기쁨을 우리는 평생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며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의 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또 하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예요. 이 땅에 미련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고 부활 소망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다 돌려드리고, 우리가 조금도 후회함 없이 주님 부르실 때에 땅끝에서 주님을 맞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변개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확정적인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생애는 잠깐이지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 공정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 우리를 밀까부를지까부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은 천과 같은 순간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천국의 연장선상에서 확정적인 천국을 찾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의 삶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화는 쓰레기라고 하나님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기쁨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천국 소망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 소원하며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모으고 쌓고 사는 것들 따위에 하나님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불편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버리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더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 드리고 주님의 날 위해서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고 후회 없이 드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땅끝에서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그때 우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써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달아 없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태워져 없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로뎀 식구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로뎀 식구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이 천국의 기쁨 가지고, 이 천국의 하나님 이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그런 믿음의 대대로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고단함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들도 하나님 우리는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 끝에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아낌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로뎀 식구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경이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단언컨대 그것은 정말 쓰레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기쁨, 완벽한 설레임, 완벽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혼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드리워진 인상의 고단함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천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돌려드리고, 더 돌려드리고, 남김없이 돌려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우리 힘들었지만 남김없이 후회 없이 살다가 왔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그 어떤 소망 두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달아 없어지고 태워져 없어지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되, 우리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다른 거 아니고요, 이 천국 소망의 기쁨의 은혜가 대대손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돌아오는 한 주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버텨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제는 지난주보다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천국 소망, 천국을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를 거기서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내야 할 이유를 거기서 찾고, 하나님 이 한 주를 잘 버텨내고 통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삶의 몸부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천국 선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우리 신혼부부는 혹시 저희 구호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죠. 주님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천국 소망을 불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구호 시작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셨죠? 구호 준비! 한 번 더,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 격려 박수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